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첫 번째 우리 참여를 못하신 분, 안 하신 분이 아니고 못하신 분들은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 보셨습니까? 예. 결석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려고 결석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두 번까지 하고 두 번까지 해서 어쨌든 봐주는데 그 이상 되면 자동으로 그냥 집에서 유튜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전체 우리 11분이 이제 나오시는 우리 정덕식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박예련 집사님, 남민 집사님, 김두홍 집사님, 윤성숙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하은경 집사님, 박미연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유지연 집사님, 예, 이런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은 김두홍 집사님인데 김두홍 집사님에다가 이름 적고 쓰약 사용하십시오. 네. 바나바 쓰약 씁니다. 네. 일과를 보셨습니다. 일과는 바나바 전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복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숙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 몇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책자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2장이죠. 제2장 보면 바나바가 됩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오늘은 공부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본명 외에 그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바나바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구브로 사람으로서 요셉인데 왜 그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졌다 그랬습니까?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바라보던 사도들이 이 사람 정말 사람을 만나면 5분 10분 만에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하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위자가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죠. 자, 근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도들이 당신은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그런 말이죠. 자, 구브로라는 곳에서 출생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 자, 구약 성경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독특한 지파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시는 지파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계되는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지금도 자기가 레위 지파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뭡니까?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때 이 특별히 택한 12지파의 레위 지파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지만은 구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나는 독특한 레위 지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있어요. 이단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람 말로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바 예수,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잖아요. 그렇죠? 이 바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바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 선지자, 예견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비. 그래서 나비에서 나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비 바나바라는 것은 나비 그러니까 선견자, 예언자의 아들이다. 그런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정확하게 뭡니까? 삶을 고치는 지역에서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로 이름을 붙여졌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나바에게 지어진 이름은 바나바의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권사가 되어지는데, 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졌을 때에 그 직책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잘하면, 야, 정말 목사다면 목사다, 집사다면 집사다, 장로다면 장로다,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직책에 빗대어서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소위 그런 말이, 야, 네가 교회에서 뭐냐? 네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잡사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도 나는 잡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장로로 칭할 때 장로는 사람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에 걸맞는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데 집사이면서도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해서, 야, 저 사람 교회 장로감이다, 교회 권사감이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소리를 들었던 대표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신앙과 바나바의 교회의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하고 교회 밖에서 삶이 여러분 이중적이 되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렇죠. 직장에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거 예화를 많이, 직장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가 그 어느 집사의 직장에 신방 갔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이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단 말이에요. 야, 이 교회 집사가 집사인데 그렇게 했나? 이렇게 소리 들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집사는 이름을 안 밝혔지만, 아, 네 집사였구나, 네가 집사니까 그렇게 행동했구나, 야, 너 좀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스스로 내 직함을 밝히지 않아도 내가 하는 언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걸맞게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나중에 한번 신방 가볼까요? 직장에. 이미지 고일 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괜찮다. 예, 괜찮습니까? 예. 우리 이교주 씨 어때요? 아이고, 네가 언제야? 아이고야, 그 집사였구나. 괜찮을 겁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인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는 다음 같은 사람인데, 인격과 행한 일을 살펴보자. 그래서 위로의 사람. 자, 위로의 사람이 왜 위로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 바나바가 했던 삶이, 생활이 위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위로가, 진짜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했고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자, 착한 사람이라 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풀어주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7 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세워서 그들, 사실은 성경에 이 집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은 교회 리더입니다. 리더. 지금 말하면 장로급, 장로라고 해서 감독자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꼭 있었던 중요한 조건 몇 가지가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뭡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예. 오늘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거기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내 스스로 내가 착하다 할 수 없죠.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교인들에 대해서 빗대어 세상에 하는 말이 있죠. 네. 교인들은 물에 빠져도 어떻게 된다? 네, 그건 옛날 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물 속에서 물고기에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인들은 말만 하지 삶이 없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착하다 불러주는 그런 칭호가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5과 2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나. 이 착함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서 뭘 보신다? 착함을 보신다. 착함. 예. 그 밑에 갈로에 중요한 말 해놨습니다. 착하다 또는 선하다는 말은 헬라의 우리말에 다른 번역입니다. 예. 착하다 혹은 선하다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착하고 선함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하시고 진짜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이 하나님의 착함과 선함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 다음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낫다, 하나님께서 낫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DNA를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럼 자식들은 부모의 DNA를 받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 네. 남자죠. 그렇죠? 네. 자식들은 부모의 DNA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어질 때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말 하나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착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서 선하다 착하다 소리 못 들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거죠. 네.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바나바의 중요한 영적 자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착한 양심.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예. 착한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게 뭡니까? 타락이라 타락. 타락.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단 말은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죠.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을 못 찾는데 가이오라는 사람과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양심을 많이 이야기하죠. 양심. 근데 그 양심이 정말 정직한 양심이 되는가? 양심보다 우리가 더 위에 둬야 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왜 거리낌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착한 선함을 위해서 지어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착함에서 벗어나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요. 그런데 화인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에 인멸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작동해도 어떻게 작동합니까? 선한 쪽으로 작동하지 않고 악한 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 중요합니다. 네 종류의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이 있고요, 깨끗한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인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이 있다. 참 이거 더러운 양심 뭡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많고 숨은 악이 있는 양심을 가리켜서 더러운 양심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양심. 자, 세 번째 양심과 네 번째 양심, 사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양심인데 가끔 보면 세 번째처럼 불에 탄, 불로 찍은 감각을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 돌아서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화인맞은 양심이죠. 양심이 작동을 못하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지만은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경험과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뭐 10년 30년 나가도 결혼하고 이제 직장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당신 집사해라. 집사 조금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울뛰면 당신 뭐 권사해라.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잘 자라는데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는데 어떨 때는 양심이 작동을 못합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신앙생활 좀 꽤 하는 것처럼 하는데 동네 가면 아이고 저 사람도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돌았으면 거짓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마 교회학교 관계되는 친구들 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그 아이로 하여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진짜 제대로 교육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교육하면 능숙한 종교인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을 못 만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교회 성장, 급성장했습니다. 그 급성장 할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는가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들 양쪽으로 샥 불러놨습니다. 이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막 성장해서 교인들은 많이 모였는데 소위 그겁니다. 후안 이름 뭡니까? 오르티즈 목사님. 오르티즈 목사라고 있어요. 이게 남미족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배나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그게 성장이냐? 살찐 거지. 살이 비둥비둥 쪄가서 비둔하기는 하고 비둔. 여러분 엘리가 왜 죽었다 그랬어요? 비둔해서 목이 풀어져 죽었어요. 그냥 풀어 죽고 비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부장 집사님, 잘하십시오. 전임 부장 집사님 잘하시라면 같이 입증해서 이걸 잘 그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참 가슴 아프면 제가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때가 되면 어린이 부흥회 옛날에 했잖아요. 어린이 부흥회 어른들만 부흥회하는 것이 어린이 부흥회에 불리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도 여러분 어린이들도 은혜 받으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린이 부흥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 부흥회 2월 셋째 주간에 3년 만에 새롭게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자들이 조금 이렇게 기획을 해서 조금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3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느냐?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된다.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죠? 우리 샤론 중창단 지금 시간 다 되었죠? 3시 반부터 연습 합니까? 오후 예배 하죠. 그래요. 몇 사람이죠? 4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 보셔야 됩니다. 이거면 자 그럼 빨리 갔어요. 연습하세요. 내가 예배 차장이기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이게 좋대 아니고 좋대. 자 연습 잘하세요. 네. 자 마음의 선을 쌓는다. 저축하고 저장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저장되어진 것이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위 입이 거칠, 나는 입이 거칠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거치면 안 돼요. 입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입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극단적 표현도 피해야 되고요. 이 말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서적을, 영적인 서적을 읽으시면 내 마음에 그것이 쌓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선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착한 것을 품고 양심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 행동할 때 선한 일을 자주 해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자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내 양심에 작동하는 거죠. 유명한 성경 한 구절을 하십시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모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말은 가장 궁극적인 선함,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선한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단히 중요하다. 자, 바나바가 중보자다. 중보자. 이 중보자는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자가 중보자인데 바나바는 중보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누구? 사울이라는 그 당시 사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여러분 정서까지 받아오는 아주 이 악착 같은 사울인데 이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 저게 진짜 달라졌을까?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교제의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다 듣고 그 사실을 대변해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울 사이의 연결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중보자.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먼저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의 죽음의 위험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 했다? 대변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바나바가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말미암아 사울은 제자들 곧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 바나바의 중보는 화목의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졌다. 자, 여러분, 어느 모임에 그 사람이 가기만 가면 그 모임이 경직되어지고 그 모임의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된다?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모임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여러분이 그 말에 종착점이 돼야 돼요. 종착점. 그 말이
여러분에게 오면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거쳐서 또 옮겨지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이런 말이 내게 들려지면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종착적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조그마한 한마디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음료수를 먹죠.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음료수를 시켜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음료수를 뭐 사이다 콜라 시키면 저는 사실은 음료수 시키는 사이다 콜라를 섞어서 먹습니다. 섞어서 먹으면 이게 색깔이 아주 오묘합니다. 뭐 이상한 그 맥주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 멀리서 누군가가 목사님 봐라, 이상하네, 밥 먹고 나서 맥주 마시는 건데, 이렇게 오해 소문이 나버리면 말을 물고 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곳에 여름철에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간이 음식점 하는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는데, 근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고 목사님 더운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거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찬 우유를 담아드렸어요. 목사님 그걸 받아주고 마시다가, 근데 그 마시는 장면과 그 우유의 색깔이 뭐와 닮았습니까? 막걸리죠.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신다, 술 마신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 말을 내게 전달해 줬을 때 그 말이 내게서 딱 닫아버리면 괜찮은데, 나에게서 다시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단이 이 말, 악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다음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자, 그 밑에 쭉 보세요.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런데 바나바와도 사도들이나 성도를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갖고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지 못한 부족한 면을 보고 뒤로 돌아서서 부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를 않았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채우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뭐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게 있어. 이러지 말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 바나바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초등교실에 들어왔는데 여기 막 휴지가 널려있어. 아이고 집사님 청소하다 보면 뭐야 이게? 왜 휴지가 떨어져 있어? 청소해야지. 말하는 사람하고 휴지가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에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컵에 물이 반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컵에 아직도 물이 반잔이 있네? 이런 사람. 에이, 컵에 물이 반잔밖에 없네?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가나안 정탐에다가 그 이야기 지금 뒤에 나와요.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날에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뭡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고 말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남의 일을 미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부족한 것을 볼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참견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구경꾼이나 참견꾼도 되지 말고 말꾼도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바나바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예,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예.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어느 회사에 이제 중령이나 이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평가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나바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지적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몸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바나바가 됐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종할 때 그 어려울 때 이 바나바가 그 일을 부족함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네. 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요 매 절기 헌금을 할 때마다 절기 헌금에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자기가 채웁니다. 그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부족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채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실례이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돼. 누가? 직분자가 바나바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자,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 예. 이 사도가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 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 요셉의 행동을 바라보고 이 사람 바나바구나. 참 이 사람 바나바 닮았구나. 바나바 해야 되나. 선견자의 아들 같구나. 정말 권위 잘하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바나바 교육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오늘 여러분 다 목사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인정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이 이제 그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장례식.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목사님 나는요 장례식 하면 어떤 사람의 장례식 하면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장례식을 진행하려고 가서 장례하는데
고인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목사가 할 말이 있었는데 할 말이 없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관계가 맺어지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 고인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고인을 추모할 때 목사로서 정말 이 고인을 너무너무 추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국민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동안에는 경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그 사람을 두고 목사가 할 말이 많은 사람. 오늘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이 바나바를 칭찬 많이 했겠어요. 모이면 바나바 이야기하고. 네, 그렇죠. 두 번째,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된다는 말은 교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인정 중요하죠. 네. 교회에서 어느 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교육자를 이제 청명을 할 때 보면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 전해서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두 종류입니다. 목사님, 그분 괜찮습니다. 그분 정말 우리가 참 아까운 사람인데 그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목사님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목사님 교회 아무개 있죠?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 대단하지. 왜? 내가 적극 추천한다. 그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죠. 이게 이제 교회 인정 받는 거고, 이게 교회 목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나바는 누구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웃의 인정.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웃.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이웃의 인정을 꼭 좀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개 아십니까? 그 사람요 참 우리 동에서 진짜 일꾼입니다.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진짜 깍쟁입니다. 동네 협조 안 합니다. 반상에 나왔어요. 한 번도 협조하고 못 봤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동네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협조하고 회비내자 그러면 회비를 빨리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인정하는 거. 자, 주의 종에게, 교회에게,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 다음에 동력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 있는 누구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1장까지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울이 바나바에게 동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질 만큼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동력했던 그 바울에게 뭐지요? 사역을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이 사울을 앞장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던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력하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이 서로 욕심을 부리면요, 동력 못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은 상대방을 받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동력입니다. 소위 사회에서 동업한다 그럴 때 그 동업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업에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업에서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깨어져요? 서로가 앞장서고 서로가 머리 하려고 그러면 깨어집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을 받쳐줘야 그래야 진짜 동력이 가능해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로원 중에 은퇴하신 목회자를 위한 양로원이 있어요. 은퇴하신 전도사님, 연주사님들을 위한 양로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다 교회에서 그래도 한가닥 한 사람이니까 다 교회에서 리더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는 동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력.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참. 자, 동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죠. 동력하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력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죠. 이 맞는 말이죠.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움켜쥐고 동력 못합니다. 동력이 안 됩니다. 동력자를 용납하는 것. 자, 보세요. 동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 참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럴 수 있을까? 이래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아, 그런 환경이었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게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이해잖아요. 이해. 여러분 영어에 이해가 뭐예요? understand라고 하죠. 그러니까 understand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용납할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체험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데요.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해서 우리가 오늘 살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칸에 34페이지에 여러분들 숙제들 적어 보십시오. 거기 이랬습니다. 바나바 인격을 공부한 사람으로 공부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바나바와 공부하면서 마음에 깊이 깨닫고 배우거든 바나바를 비교하면서 기록한다.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부터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바나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한번 적어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교훈의 책자는요, 거의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한마디를 계속적으로 들으면 그게 내 안에 축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좀 잘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나바가 끝나고 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갑습니다. 7주 세가족. 그래서 바나바가 되어지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연결해 줄 수,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소위 세가족 공부용 교재입니다. 아주 기초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예전에 세가족 그 부에서 이거 아주 기초적인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이걸 그 요청하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바 교회가 바나바 끝나게 되어지면 세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세가족을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자,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 멋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 만나면 아는 사람 옆에 딱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되면 우리 일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적어도 교회 안에 한 주에 4사람 5사람씩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자꾸 알아가고 낯을 트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교회에 왔다 가도 알아주지 않는다. 인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교회도 혹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등록하기까지 건드릴 때까지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낯선 사람 오면 반드시 달려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낯선 사람이 오면 아이고 처음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인근에 사십니까? 이 정도로 물어봐 줘야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바나바가 내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바나바쯤 되면 이제 나도 은혜 받지만은 정말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교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세우는 역할을 바나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바나바가 되어서 요소에서 사람들을 좀 세워가는,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교회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주 모임을 갖고 그 다음 주는 제가 보니까 명절 주간이라고요.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우리가 한 주간 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죠? 1월 22일 날, 이날은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쉬도록 하겠고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나바 2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를 한 주 한 주 공부하면서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주의 교회가 은혜 중에 평안하고 든든히 써가는 우리 대봉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정말 멋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